말씀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신약 34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돌아보고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하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아들 7살짜리가 있습니다. 용돈을 일주일에 1,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과자를 살 때, 지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살 때 꼭 아빠인 저를 데리고 갑니다. 가서 아빠, 이 장난감, 이 과자 사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죠. 아빠가 용돈 줬잖아. 네 용돈으로 사 먹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과자랑 장난감은 아빠가 사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긴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논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용돈 받았으면 그 용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돈은 아끼고 자기 용돈은 아끼고 아빠의 돈을 애교로 또 아빠가 사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아빠 돈을 씁니다. 자기 건 아끼고 아빠 거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갖은 애교를 부린답니다. 아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용돈을 주고도 안 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용돈을 복주머니에 모읍니다. 근데 용돈이 10만 원이 되었대요. 10만 원이 되었어요. 근데 이 복주머니를 가지고 애지중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용돈이 1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10만 원 중에서 5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물었어요. 아니 왜?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참 기특하다. 그런데 이 아들을
말리고 싶은 거죠. 5만 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이 5만 원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자기 용돈 아끼고 아빠한테 때를 써서 졸라서 애교를 해서 자기 돈 쓰지 않고 아껴서 모은 거잖아요. 아빠도 알아요. 이 돈이 이 아이가 어떻게 모은 돈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애지중지하는 그 용돈 5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다는데도 그를 말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5만 원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아들, 네 마음속에 하나님께 5만 원을 드리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절반을 뚝 떼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다. 정말 기특하다. 아빠도 기쁘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모든 마음을 다 받으셨어. 꼭 5만 원 안 해도 돼. 그 10만 원 중에서 10분의 1, 11조 만 원만 하나님께 드려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뭐 한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명분을 더입혀서 아이를 설득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요, 그래도 아빠 나는 하나님께 5만 원을 드리고 싶어요 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겠다는 그 자기 자녀를, 그 헌금을 뜯어 말리고 있는 자신을 본 거죠. 이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뜯어 말리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발견하고 난 뒤에 목사님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싱긋 웃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이 제 마음속에는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절반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바친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말로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그 아들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이것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핏방울이 되어 땀이 떨어지는 그 정도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단 한 말씀도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십니까? 처절한 부르짖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집사님이요, 자기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이미 다 받았다. 5만은 아니어도 돼, 10분의 1만 해도 돼, 마음만 드려도 하나님은 족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즐거워할 거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들아,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야, 내가 너의 마음을 이미 다 받았다. 굳이 꼭 십자가에서 너의 전부를, 너의 생명을 나에게 바치지 않아도 된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희생하지 않아도 나는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으면 어떠했을까? 왜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그 아들의 그 죽음, 아들이 지금 하나님 우리 세상 사람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버지 아들의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 집사님처럼 그 마음이면 됐다라고 말할 만합니다. 근데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은 너무나 아깝고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십자가의 순종을, 그 죽음으로써 희생하고 자신을 바치는 그 순종을 온전히 다 연락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의 죽음을 하셨어요. 그 희생이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죄인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가장 비효율, 가장 그렇게 할 필요 없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그 고통을 외면하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외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오히려 아들과 그 뜻을 같이 하셨어요.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아들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같은 사랑, 같은 그 구원을 품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순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이 오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아들을 죽기까지 그 순종을 있는 그대로 연락하시기까지 그 순종을 받으셨는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4절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슨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고자 하시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큰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 즐거움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왕을 주심을 통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스가랴 선지자 때부터 계획되어졌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왕이 말을 타고 옵니다. 말을 타고 온다는 것은 전쟁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는 겁니다. 세상 왕들은 말을 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평강, 평화, 샬롬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셨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가정으로 들어갈 때, 나올 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선포할 때 우리 가정 안에 그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왕을 원하세요? 말을 타고 오시는 왕을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요, 내가 해결돼야 될 것이 있어요. 관계, 또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지요. 내 안에 눌린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구합니다. 해결해 주시는 왕으로 오시길 원한다면 말을 타고 오는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죄의 문제, 그 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데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자신의 절반만, 아니 10분의 1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 생명을 드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귀의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일부분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 자체를, 자기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샬롬, 내가 평화의 왕으로 왔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 평화의 왕이 오셨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들어오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영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입성하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였지만 사람들은 한순간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죄인의 왕으로 판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나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때요? 그 다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가 보이질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가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다시 죄 지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은 이렇습니다. 내가 힘들 때 그분을 왕으로 찾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만 왕으로 찾습니다. 어떤 왕이에요? 임시적으로 왕인 거죠. 부분적으로 왕인 겁니다. 평소에는 누가 왕인가요? 내가 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나의 형편에 따라서 잠깐 임시로 왕으로 모시는 것 아닙니다. 나의 사정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왕으로 삼고 왕으로 삼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런데 이 구함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땅에 있는 문제들, 마음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끝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문제들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샬롬으로 만드신 그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땅의 문제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문제들만 구하고 이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그만하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이 평강의 왕 샬롬 되시는 그 주님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의 이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잠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그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찬양 기쁨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이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항상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에게, 그 가정에 이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고난입니까? 고난입니다. 저도 고난이에요.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진정한 고난은요, 예수가 없는 인생이 고난입니다. 더 고난인 것은 예수를 알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영접했다면서도 예수를 내 안에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성도가 정말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러한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사람도 새벽 시간에 집에 있질 않길 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내일 새벽에 만나요.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결단합시다. 첫 번째는 1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새벽 이 1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한 시간,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내 삶 속에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간마다 왕을 부르짖고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고난주간을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한 주간, 내일 하루 동안요, 우리의 삶 속에 왕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한 가지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해야 돼요? 내 안에 더러운 습관, 내 안에 죄 짓는 습관, 그 한 가지를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습관이 뭐예요? 물질 붙잡고 사람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나의 주님보다 더 왕으로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수개월 전에 말씀을 듣고 결단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한 가지 결단한 건 차를 타면 화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차를 타고 이제 화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소소하지요. 작은 거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습관 그 하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들어가서 실천한 그 작은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들어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고백을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가 돼요. 때로는 또 넘어지겠죠. 또 화낼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시 그 거룩한 습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말씀 들을 때마다요, 한 가지 결단하면서 그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왕 되어주셨는데 하나님 내 곁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동료들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오는 주일에 부활절 감사 예배로 예배할 때 하나님 함께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부활절 감사 예배 되길 원합니다. 내 눈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기독케 하여 주시고 나의 왕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오늘 말씀처럼 성취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왕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께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섬겨야 될 나의 왕 되십니다. 내 중심으로 주님을 생각했던 지난날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내 위에 모셔드리고 엎드려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주님을 왕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